다들 자료집을 가지고 계시죠? 1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스러운 공간, 제가 성지라고 해서 뭐 종교학에서 좀 논의되어지는, 회자되어지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기왕 준비했으니까 그냥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공간 성지, 제목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정 불교 순례라고 잡았고요. 대부분의 종교는 종교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한 성자의 탄생지나 깨달음을 얻은 곳, 사망지 등 역사적 장소들이나 경전에 언급된 신화적 장소들까지도 현실 공간에 투영되어 성지화되곤 합니다. 즉 각 종교의 성스러움이 응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장소들을 다른 세속적인 장소와 분리시켜 성지로 만들고, 순례자들은 걷기를 통해 성스러움의 공간 안에 새겨진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러한 성스러운 공간에서는 돌파, 즉 열림의 이미지가 중요한데 성현, 즉 히에로파니라고 하는 극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소통의 지점으로서 하나의 존재 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 통과하는 역설적 지점으로서의 어떠한 그 소통의 의미를 가지면서 또 이것이 그 성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조나단 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신도들은 일상의 시간과는 다른 성스러운 시간을 만납니다. 초월적인 것에 대한 열림을 통해 진입 경험의 특성인 철저한 훈련 속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처음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곳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성지의 방문, 즉 순례를 통해 얻는 성스러운 시간은 인간이 창조한 시간을 재경험하도록 해주며 또한 창조의 주기적 성격으로 인해 우주, 사회, 그리고 개인을 강화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은 이러한 공간의 변동을 통해 재생,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호모 릴리기오스스, 이건 엘리아드가 사용하는 말인데, 보통 인간은 워낙에 종교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인간은 왜 거룩한 공간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향수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면서 엘리아드는 종교적인 인간에게 거룩한 공간의 발견은 세계의 중심에 살고자 하는 원초적 염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속적 일상을 떠나 거룩한 공간의 성지에 참여하여 성스러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종교적인 행동을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여행의 일종이지만 종교적인 목적을 지닌 영적 여행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신앙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종교적 경험을 얻고자 하는 종교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례를 통해서 신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또 깊은 종교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순례를 그 중요한 종교 신앙 생활의 하나로 존중을 하는데, 특히 신자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종교는 성지의 순례를 매우 중요한 종교 행사로 여깁니다. 이슬람이 특히 그렇겠죠. 또 의무적으로 규정되어져 있고, 성지순례란 말 그대로 성역화된 장소 또는 순교자들이나 성자들의 묘지를 방문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신성한 행위의 독특한 표현이 나타났거나 다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곳, 또는 어떤 특별한 기억이 보존된 곳을 방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을 향한 고난의 여행으로서 세계의 영원한 중심인 성소에 대한 신앙과 그곳에 순례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는 매우 강렬하여 어려운 고행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아드는 이러한 성지순례와 같은 시련과 고난의 길은 종교 가입 또는 입문 의례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아드의 말을 좀 인용하면, 성지순례, 즉 자신에 이르는 길, 자기 존재의 중심에 이르는 길은 항상 구하는 고행자의 고뇌가 있다. 이 길은 도달하기 어려운 위험한 길이며, 그 이유는 결국 이 길이 세속으로부터 거룩함에, 환영으로부터 실제와 영원으로, 죽음으로부터 생으로, 인간으로부터 신으로 도달하는 통과 의례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엘리아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성지순례이겠죠. 불교 같은 경우는 신에 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처럼 순례는 세속의 생활에서 성스러운 생활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의례이자 생사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도달하려는 종교적 인간에게 주어진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학에서 의례에 대해서 엘리아드의 관점도 있고 아까 정경일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빅터 터너가 또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후에 와서 현재 와가지고는 뭐 치데스터나 레렌탈이라든가 동정동 이런 사람들이 약간 오토나 엘리아드와는 다른 관점에서 약간 상황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성지순례를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 언급하기는 이 자리가 조금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바로 불교 순례의 유래와 의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이제 순례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경전이 대반열반경이라고 하거든요. 마하빠란 니빠나 수단다라고 하는 이 대반열반경의 4대 성지와 불탑 신앙에 대해서 문헌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경전으로. 4대 성지와 불탑 신앙은 초기 경전 전체를 조망할 때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경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정을 통해 수행을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발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력적인 경향에 비해서 4대 성지 순례와 불탑 신앙은 약간은 감정적인 요소나 의존적인, 의타적인 성향을 감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순례와 관련해서는 열반경에 최초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 기원은 비구들이 연례적으로 붓다를 방문하는 데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방에서는 우왕거라고 해서 레이니 시즌 리트리트 우리 지금 북방불교인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우왕거 하한거 동한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동차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아주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 이동하기 힘들 때 이제 스님들 리트리트를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제 남방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오히려 출입이 힘들기 때문에 비 오는 시즌에 주로 이제 리트리트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왕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붓다를 직접 찾아가서 뭐 자기가 수행했던 뭐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가르침을 받는 어떤 그러한 전통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요거가 아마 순례의 기원이 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성지순례는 존경의 마음으로 예경하는 것과 공덕을 찾기 위한 여행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가 대중적인 종교 수용법 하나로 정착되었지만 이슬람처럼 집단적이고 의무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해 리직을 꼭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 오히려 이러한 외향적인 순례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부차적이고 하근기의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무드예요. 예를 들자면 뭐 임재 스님 같은 경우에 뭐 살불살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친척권속을 만나도 친척권속을 죽여라. 모든 일체 외부로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끊게 하는 것이 또 그 조사선 전통의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조사선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순례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열반경에 붓다가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부처가 돌아가신 직후에 열반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죽음과 관련된 경전인데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서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난다여 이들 네 장소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4대 성지인데 네 장소는 신심 있는 선남자에 의해서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방문되어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로 하여금 붓다를 해상함으로써 종교적인 마음을 고양시키는 목적이 있고 주로 근기가 낮은 불교도를 위한 것으로 붓다를 추모함으로써 자신의 신심을 새로이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전통은 붓다의 직접 유언에 의해 시작되었고 불교들은 외적 순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외적 순례를 통해 붓다를 재발견하여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내적 순례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내면적인 순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우빠야라고 해가지고 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방편으로서 활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순례도 일종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성지순례를 내면화하고자 하는 성지순례의 종교 경험적 의미가 있습니다. 순례자는 성지순례를 통하여 시공을 초월한 성스러운 세계에 동참하고 순례 과정은 하나의 자기 정화의 과정이며 한편으로는 서원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까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이 부분 아까 제가
질문을 좀 할까 하다가 하지 않았는데, 현대에 와가지고 순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상업화되어지고 상품화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잠이라고 하는 것도 판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아까 우리 이 선생님도 뭐 정치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소들이 특히 지금 신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힘들이 종교 뒤에서 너무 많이 흔들면서 순수한 어떤 그 신도들의 신앙심을 뭐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작동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끼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심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저도 실은 아까 제가 뭐 하는 박사과정 입학하고 휴학하고 여행을 했을 때 파키스탄을 갔는데요. 케투공 쪽 여행 가려고 카라카람 하이웨이 쪽으로 가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게 길을 헤매가지고 메인 스트리트로 못 오고 다른 데를 빠졌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우연히 히치하킹 한다고 겁도 없이 했는데 그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파키스탄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염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 무슬림들도 뭐라고 하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서로 교환하기도 했고, 또 제가 슬쩍 흘리면서 샤다를 했지. 아니, 이 친구들이 너무 독실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냐, 여기 남쪽에 있는 그 파키스탄에서 북쪽에, 채소를 사다가 팔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이쪽 파키스탄에 야채가 없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가 히치하킹을 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신실하니까 5번의 기도를 하는 거야, 내려오면서. 물 있는 데 가가지고 이게 우두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막 이래 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가기 전에 제가 라일라 무함마드 라슬라 하니까 이제 자매님이 된 거예요, 자매님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환대를 받고, 또 이 친구들이 사는 데가 불교의 3대 유적지 가까이였었어요. 이쪽 바깥 밑에 내려와서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인데 그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가지고 또 그 게스트하우스 다 잡아주고, 또 한밤중에 도착했는데 자기 집까지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다 끼워갖고 식구들 다 끼워가지고 4시까지 데려가서 구경시켜주고, 날마다 와가지고 저 안내 다 해줬어요.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좀 위험하잖아요, 파키스탄. 그때 저 못 모르고 막 가가지고 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뭐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그 지역은 같이 가가지고 여행을 하고, 근데 거기가 이제 실은 불교 유적지였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거기 불교 유적지들을 발굴하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불상 같은 게 나뒹굴어져 있는 거야, 막 땅바닥에 둥그러져 있는데, 그때가 제가 여행 초창기여가지고 이거를 보고는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뭐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뭐하고 제가 찍고 사진만 이렇게 찍었는데, 무슬림들은 소위 말해서 우상이니까 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막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아까 왜 나왔냐면, 아까 뭐 상업, 정치 이런 이야기 하다가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순수한 그 신앙심과 또 그 모이지 않는 어떤 다른 힘의 논리까지도 항상 좀 경계하고 지켜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례자는 역사적인 붓다를 4대 성지에서 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그에 대한 종교심을 표현할 수 있다. 붓다의 주요 생애와 관련된 4대 성지를 방문하고 그의 인격과 가르침을 해상함으로써 수행에 정진하고 종국에는 붓다와 같은 수행의 완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모트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원거리에 있는 성지를 방문하는 대안으로 4대 성지의 상징물이 등장해요. 하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붓다 발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출생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두 발이 이렇게 딱 있는 그런 거 아마 돌 위에 있거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게 아닌가 싶어요. 룸비니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뭐 붓다가 태어나고 나오자마자 뭐 몇 발자국 가가지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 이렇게 발자국을 상징해서 출생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한 곳은 이제 보리수 나무에서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보드가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르나트 쪽,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는 보리수는 그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퀴 모양,
바퀴 모양 있잖아. 이런 거가 많이 불교적지에 가면은 뭐 불탑이라든가 아니면 불교 사원 같은데 바퀴 모양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법륜, 초전 법륜, 법을 처음 불렸던 곳이 사르나트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탑은 인멸진,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진신사리를 탑에다 모셨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탑은 이제 열반과 관련된 상징입니다. 그래서 4대 성지를 직접 순례하지 않더라도 이들 상징물을 예배함으로써 성지 순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 모스크가 카페트가 실은 모스크를 형성한 거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카펫이 모스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요? 카페트에 모스크가 그려져 있는 거. 그려져 있죠. 예를 들면 그때 제가 파키스탄 그때 여행할 때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저럴 때 이렇게 매트인데 이렇게 갈대나 뭐 이런 걸로 만든 거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메카 방향으로 하겠죠 아마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가 카페트도 하나의 성소, 세크리드 스페이스, 성소의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직접 바로 집에서 있으면서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성소가 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도 이러한 상징물들이 바로 현장의 그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업은 열반경을 위시한 제본들은 성지순례의 목적은 열반의 추구가 아니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한다고 해서 순례한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천상, 인간, 안수라, 지옥, 축생, 지옥 뭐 이렇게 인간 그 중에서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순례를 하면. 그렇게 이제 전해지는 거. 정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축생이나 지옥이나 악이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한다요. 신심을 지니고 그렇게 순례를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육신은 헛되을지언정 극락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보다는 단계.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천상계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도 윤회의 하나, 육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쌈사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천상계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순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와 같은 이러한 성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 천상은 보상해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성지와 불탑. 4대 성지는 역사적인 사건의 근간 붓다의 생애 중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인도 북부의 네 지역으로 붓다 사후 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룸빈이나 많이 들어보셨죠? 탄생지. 지금의 네팔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가야. 그 다음에 여기가 깨친고. 그 다음에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 하는데 처음 법문을 했던 곳.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는 부처님이 돌아가셨던 지역. 이 네 개가 이제 4대 성지이고, 근데 이제 이후에 가면 8대 성지로 확장되어지는데, 이거는 붓다의 신통령에 관한 설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바티 같은 경우는 대신통령을 보인 곳. 육사 외도를 제압하기 위해 망고씨를 나무로 바꾼 것과 자신의 상체와 하체에 불꽃과 물이 흐르게 한 어떤 신통력을 보였던 그 지역 하나가 또 성지 중에 하나로 추가되어지고, 그 다음에 상가사라고 하는 곳은 부처님이 천상에서 내려온 곳이기도 하고, 또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16년째 되는 해에 천상에 올라가 3개월간 머물며 자신의 친모인 마야 부인에게 아비담마 피타카라를 설한 곳이 이 상가사라고 합니다. 이게 아비담마 피타카는 이제 논의 삼장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삼장이라고 해서 경전, 그 다음에 율장, 그 다음에 논이거든요. 경률론인데 논에 속하는 것이 이게 아비담마 피타카예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설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자가 같은 경우에는 미친 코끼리를 복종시킨 곳이다 라고 하는데, 데바다타라고 하는 사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붓다를 시해하기 위해 풀어놓은 날라길이라고 하는 이름의 코끼리가 그의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한 설화에 근거해서 또 라자가가 8대 성지에 속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살리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을 공양했대요. 그래서 붓다가 원숭이로부터 꿀 담은 그릇을 공양받은 설화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네 곳이 더 추가되어져서 지금은 8대 성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8대 성지가 처음 기록되어진 문헌은 바로 앞에 그 주 9에 보면 나오죠. 불설 8대 영탑 명호경이라고 하는 경에 이제 8대 성지 언급이 처음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가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 원본이 있었었는데 원본은 사라지고 이 한역되어진 서력 989년에 번역된 이 한역본만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합니다.